이사야서 54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두 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들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에 묻어 있어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살만하세요? 세상 살만해요?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덜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시스템이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는데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확인하면서 황폐하여 살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해요? 사람 살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제목을 어떻게 삼으면 될까요? 황폐한 성읍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으로 살리는 서밋 되자. 왜 자꾸 제가 계속 서밋을 강조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부분만은 분명하고 정확한 서밋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대를 전부 이끌어간 사람들은 영적인 최고의 서밋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세요? 요셉이 세요? 바로 왕은
다 줬어요. 다 맡겼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로왕이 알 순간부터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보고 그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서밋이라니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왕이 지금 모든 신하들 앞에 요셉은 이제 요셉한테 모든 총리의 권한을 다 맡겼어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을 살리는 서밋이 먼저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서밋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희미하면 여러분 다 삼킵니다. 지금 다 희미하다니까요. 저는 요즘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모슬렘 아이들의 그 흐름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하나 모르니까 언약 하나 모르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알라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구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모슬렘 애들이요. 모슬림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유럽에 기독교는 3억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은. 그런데 모슬림 아이들은요 13억이에요. 13억.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 12억이고.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3억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 갈수록 복음은 희미해져요. 이럴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왜 계속 서밋을 얘기하고 237을 강조하는데 빨리 눈치채고 지난주 WRC의 세강 메시지를 통해 준 메시지를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요 앞으로 공부 그건 기초에 불과합니다. 그거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빌 게이츠가 뭐 공부 잘했어요? 아니 대학 다니다 말았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이지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저 황폐한 성읍을 살릴까? 사람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맞지요? 맞지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WRC 주제곡이 나일강을, 애굽을, 브레셋을, 아람을, 아수르를 살리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에서 지금 계속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 비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라. 그럼 이걸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권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권사, 세상 살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한 성읍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전해요.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언약 상실에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땅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127개 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하라고. 근데 말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말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편집하라, 설계하라, 디자인해라, 각인하라, 뿌리내려라, 체질돼야 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네스를 이루신다. 오직 이것만 붙잡아라. 유일성의 응답이 올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4 이것만 붙잡아라. 25 응답이 올 것이다. 영원한 축복이 이 안에 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맛볼 것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 237 살리자 이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는데 이 메시지에 답을 못 찾는다? 그 사람 영적으로 IQ가 조사해 봐야 돼요. 영적인 IQ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센서가 잘 돌아가야 돼요. 세상 머리 IQ는 좋은데 영적으로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은 실컷 메시지 하는데 영적으로만 복음만 말하면 복음 말하는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요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기 전 100년 전에 했던 메시지, 요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 포로로 갔다, 포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벨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면 여러분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이분이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오셨다니까요. 그대로 오셨다니까요. 임마누엘로 오실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날 걸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 어깨에는 분명히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오실 분. 기묘자는 원더풀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한 아기, 이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요 메시지를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어제 아침에 메시지 중에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자 3절로 9절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아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3절 한번 봐봐요.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뭐하고 이분은 멸시를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안 믿어요. 이 사람의 모진 간고를 다 고통을 다 받으실 것이고 꺾으실 것이고 이분은 세상 모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실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분명히 멸시를 당하며 멸시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걸 분명히 말씀해요. 4절 봐봐요. 자 4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실 고난의 주로 오실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나는 구약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질고를, 나를 위하여 멸시를, 나를 위하여 분명히 버림을 받고 모진 간고를 다 당하시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 메시지 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놈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혼입을 벗겨져가지고 막 팔가벗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럴수록 복음 앞에는 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당당하라고 지금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상인데 왜 교회 예배를 그거 방해하라, 그거 뭐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다는 것은 이럴수록 복음으로 희미한 저 영혼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언택트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중에 더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곤고하다 보니까 돈은 있지 곤고하지, 그러니까 집을 막 뜯어 부시고 안에 내부를 부시고 멀쩡한 거 다 바꾸고 암만 바꿔봐요. 그 곤고함이 해결되는지. 해결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뭐 말해줘야 돼요? 그의 영혼에 복음 말해줘야 돼요. 복음. 어떤 분이 재산이 많아갖고 자녀들한테 자기 재산 나이 드신 분이 20억씩 딱 나눠주고 미국 아들내미 집 갔더니 아들내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들내미도 이제 돈 받았고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받을 거 없는 줄 알고 아버지를 멸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 이거 자녀들 키워도 아무 필요 없구나. 그래서 너무 곤고하니까 예수 믿기 시작해갖고 지금 복음 깨닫고 우리 친구 교회 나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준 건 별거 아닌데 안 준 게 더 많은데 그것들이 잘 모르고 아버지 거 이제 다 나온 줄 알고 아버지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다 내야겠다고, 저것들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속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 살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사람을, 황폐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살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도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하는 메시지 말고는 없어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고 간고와 질고와 고난을 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저는 그가 찔림은 자,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가 없다면, 징계를 이분이 안 받았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평화가 어떻게 오겠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6절에 보니까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자, 언약 안에서 확인해 봐요. 언약 안에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된 자가 맞다면 1절 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회복된 구원의 회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맞다면, 예전에는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노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이제 슬퍼할 자들이 아니에요. 한탄할 자가 아닙니다. 원망할 자가 아니에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제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뭐하며? 장막터를 뭐하며? 장막터를 넓히며 그랬어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을 널리 뭐하래요? 저는 2절 한 절만 가지고 한 달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맞다. 장막터를 넓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내 처소에 있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내 처소만 있지 말고 이 휘장을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이 휘장의 비밀 속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네 줄을 길게 하고, 줄은 길게 하고, 또 분명히 말뚝은 뭐하고? 이 말뚝은 견고하게 하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오늘 잘 봐요. 장막 터를,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장막 터를 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장막터를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장막터를 넓게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환경이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 내 것으로 쫙 붙잡으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봐요. 3절. 자, 3절 메시지 보니까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얻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장막터를 넓게 하라. 지금 황폐한 저 성읍, 이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 성읍을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자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5절 봐봐요. 5절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내 이름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의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시라. 그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온 땅의 하나님만을 지금 이거 알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슴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 뭐하러 가야 되느냐? 살리러 가자.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뭐 하자? 살리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지금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 좀 사람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복음 가진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 시대를 바꿔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102명이 와갖고 44명 죽고 한 62명 남았어요. 그들이 어려운 그 땅에 와가지고 오직 하나, 뭐부터 줬어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천주교에 막 복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44명이 죽는 걸 지금 보고 갔어요. 그래서 102명이 갔던 그 청교도의 복음의 깃발이 미국 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이들이 가서 뭐부터 했냐면 예배할 것 먼저 우리 세우자. 그러면서 예배당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먼저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저는 그래서 호주에 가도 호주에 그 영국의 퀵 선장이 호주를 처음에 갔거든요. 가서 뭐 세웠냐면 예배당 하나 세웠어요. 근데 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작은 예배당 처음 봤어요. 호주에 가도 처음으로 예배당 세운 조그만한 교회 있어요. 한 10명 들어가면 뭐 삐집고 들어가면 1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배당 먼저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기념비 교회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 봐요. 뭐부터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이 가치를 알고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귀가 따갑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줬는데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준 것을 내 것으로 편집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되어야 발은 뭐가 되냐면 이게 각인되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계속 듣고 보고 행하면 나쁜 것이 딱 각인돼 가지고 승질을 못 버리잖아요. 나쁜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편집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편집이 되어야 힘을 얻고 편집이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야 집중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벌써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 꿈 얘기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합디다. 형제들이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은 저 건방진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말한 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라. 요걸 편집하고 갔다니까. 이게 편집되니까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저 싸가지 없는 형들 이런 얘기해요? 원망도 안 해요. 이미 편집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됐기 때문에. 노예로 가갖고 누명을 써도 관계 없어요. 감옥으로 가도 이게 편집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바른 것을 편집하고 편집된 것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모세는 80세에 편집됐어요. 언약의 피는 흘렀지만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호렙산에서 이게 편집됐어요. 80 나이에. 요거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축복의 장본인으로 출발하는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어린 나이에 편집됐다니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자거라. 2분 깼어요. 3번째 여호와께서 부르시납다. 내가 여기 있나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이 이게 딱 편집돼 버렸어요. 이게 편집되니까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어요. 이게 편집되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네. 이게 편집됐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골리앗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집되니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뭐 몇 번 읽었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성경 실컷 읽고 복음만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늘 내 안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보다 내가 지배하는 게 더 강한데, 그러니까 옹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옹고집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고 자신을 망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완전 복음밖에 없구나. 영원한 건 복음밖에 없구나. 요 가치를 알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편집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보세요. 저는 엘리사를 확인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어요. 왜? 엘리야 뒤에 이 언약의 바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콜하신 거지, 엘리야가 부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 앞에 오늘 이게 딱 편집되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야가 소 몇 마리로 밭을 갈을게요? 네? 소 12결이로 갈아요. 한 결이가 뭐냐면 2마리예요. 소 12결이로 밭을 가는 통 큰 사람이에요. 난 밭을 그렇게 가 나는 소 2마리, 4마리까지 끄는 걸 봤어요. 그런데 소 12결이를 가지고 밭을 쫙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소 2결이를 잡아서 수레를 빠개버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출발하는 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딱 이렇게 편집되어 버리니까
엘리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하는 것마다 이 사람이 서밋이라니까. 내게 하나님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바르고 정확하게 내게 각인돼 버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구나. 오늘 이사야가 이것 가지고 이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이것으로 딱 편집하면 돼요. 6장 이 언약에 지금도 후대들 구루터기를 남겨놨구나. 이게 편집된 이사야의 발걸음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것으로 편집 안 했어요. 감람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가면 되는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약속했구나.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권능으로 임하시겠다고, 증인으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요것 가지고 편집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결단한 자가 맞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왔다. 이 사람은 끝나요. 이 설계도가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응답, 증거, 축복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편집됐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지. 그러니까 요셉 가는 발걸음에 형들도 문제 안 되고, 형들이 뭐가 문제돼요? 우물에 빠뜨리는 것도 문제 안 되고,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문제 안 되고, 누명을 쓰는 것도 문제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설계도에 자기 심령이 딱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될 리가 없지요. 감옥에 갔다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서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 꿈풀이해 줘서 나갔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라 분명히 말했고, 그때 한 번 말해요. 인본주의 있어요. 야, 나가면 난 사실 죄 없다. 나는 보디발장 안에 손도 안 만져봤다.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나 이게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 나는 저 가난한 촌놈이야. 거기서 노예로 팔려왔어.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술 만드는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나에게 꿈풀이 해줘가지고 나는 나오고 떡 만드는 관원장은 죽었으니까 대본에 말해줘야 돼.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딱 사건을 터뜨려갖고 바로왕에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그때 생각나게 하잖아요. 해결한 꿈을 아무도 해결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총리로 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로 세운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땅에? 애굽 땅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았는데 현장까지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 보세요. 진짜 멋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여러분 설계도가 바꾸면, 내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설계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 분명한 이미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셉 가슴 속에 CVDIP가 딱 확정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 평생 가야 할 청사진,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새 가슴속에 심겨진 이 CVDIP를 우리 후대들에게 심자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언약, 비전, 꿈, 청사진, 작품, 이걸 영어로 아이들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C 하면 언약이라는 다 알아요. B 하면 비전 다 알아요. D 하면 꿈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이 CVDIP가 내 것으로 붙잡았다면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 문제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그때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면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발견된 게, 이때 발견된 게 모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피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발견된 순간부터, 요 순간부터 뭐가 발견됐냐면 바로왕 앞에 가라, 못 간다고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나는 입이 둔하여 가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요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 속에 들어오는 순간 끝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거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지. 그건 막 지팡이에 불과하지. 그런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이 미스바 운동에 이 모든 백성들을 각성 운동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사무엘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는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초대교회 연약해요. 근데 연약한 초대교회가 뭘 발견했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축복,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각인됐어요. 제대로 이제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있잖아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자기 속에서 체험했어요. 이게 체험되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지신 줄 알죠? 거꾸로 졌어요. 거꾸로 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나의 계획으로 설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늘 확인하세요.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왜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얘기하는지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것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줘야 돼요. 황폐한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은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뭔만 말해주면 돼요.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하는 파수꾼으로 가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애굽에 바로 왕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애굽 땅에서 쌀 팔면서 여호와 이름만을 알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꿈풀이 할 때도 요셉은 무슨 얘기만 해요? 여호와. 나는 꿈풀이 할 수 없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의 속에 이게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만 아니 지금 애굽만 장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듯이 이때 당시 애굽의 모든 힘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 있어요. 그럼 애굽의 총리다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모세가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자기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아말렉 전쟁 100% 승리합니다. 이때 주신 메시지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죽어가는 영혼, 지금도 마귀 손에 끌려가는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보세요.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결대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길에 막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지. 분명히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내게 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내 말씀을 너는 떠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 그럼 넌 형통하게 돼.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요 메시지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 요단강 만나네. 요단강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가나안 땅에 지금 성취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돼요? 아니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네. 여리고가 문제돼요?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전쟁, 아이성,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봐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승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맛을 보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 저쪽과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편집된 여호수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설계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맛을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의 맛을 본 사람은 마지막 일은, 그러니까 22절에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시작,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딱 이게 편집이 되고 이게 설계가 된 사람은 현장 가면 현장이 저절로 바뀌어진다니까요. 황폐한 성읍을 살리는 역사, 사람 살지 못하는 성읍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5명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5인 1조 팀이 됐어요. 5명이 딱 팀 짜진 거예요.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팀이 움직이는데 딱 5명의 팀이 돼가지고 서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팀이 모여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5인 1조 팀은 5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팀 되기를 바라요.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팀 되기를 바라요. 함께 전도 캠프 팀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팀 되기를 바라요. 후대에게 미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팀이 돼야 돼요. 이 팀이 헌신팀으로 바뀌어지면 교회는 끝나요. 이런 팀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다 끝. 사도행전 13장 이 팀이 움직이는데 이 팀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지역마다 준비된 일꾼을 붙여버려요. 일꾼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팀이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붙여놓으시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요. 이 팀이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야손을 준비하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돼버려요. 이 팀이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이 팀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룸바의 집을 준비하시고 룸바 같은 자. 나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이번 나고야 선교사가 나고야역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지금 나고야에 없어요. 인맥이. 한국 사람을 딱 만났는데 한국 사람 만난 분이 저 경남 진주 분이 나고야에서 미용한다고 미용 자격증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마치 훈련까지 받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고야 땅에 복음 전할까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나고야역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같이 만난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과 만나갖고 집 얻고 아파트서부터 시작해갖고 6개월 만에 건물 얻고 5년 만에 나고야에서 큰 빌딩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일본 전 지역에 막 구석구석에 막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믿어져요. 이 말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팀이 딱 돼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붙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 살지 못하는 현장, 지금 무너져가는 저 현장,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못되자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론, 파수꾼으로 사세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현장을 누군가는 가서 치료해 주는 영적인 의사같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의사로.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대사로. 이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멋지게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전부 병들어 있어요. 237. 저 현장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현장을 237 현장을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237 현장의 빈 곳을 찾아서 치유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설 때까지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황폐한 성읍을 살리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